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 아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길을 나서셨는데 아마도 가는 길에 포도원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주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절로 가시를 맺으리라. 내게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오늘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이고 영적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아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포도나무와 그를 기르는 농부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당신을 가르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관계되어서 언급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했는데 그것이 없을 때 포도나무와 그 열매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절인데 기록되기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였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포도원이라는 이스라엘의 담장을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들에게 먹힘을 입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주님은 지금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 앞에 참자를 하나 더 붙여서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이후에 계속되어질 말씀 속에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해서 결국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입게 했다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참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제하는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신적 자기계시 언어 이러는데 당신이 신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양의 문이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신이심을 당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고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했는데 그 농부가 전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나누어 싸울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뿐이다. 바로 그분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참 농부고 그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농부, 전능한 농부세요.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농부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완전하고 전능한 농부가 만나면 그 열매는 당연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무가 좋고 그것을 가꾸는 이가 실패하지 않는 이라면 그는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그래서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과일나무를 가꾸어 보신 분은 잘 아십니다. 과일나무는 손질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맺어도 다 만하게 맺어서 사과도 이게 사과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고 복숭아 나무도 가만 놔두면 이게 개복숭아인지 우리가 먹는 그 복숭아 나무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제대로 맺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온갖 가지로 뻗어나가서 열매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죽은 가지나 죽은 가지가 붙어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죽은 가지에 그 병균이 있고 그 병균이 나무 전체를 오염시켜 나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참 농부는 그 지혜로운 농부는 아까워도 아쉽지만 이놈에서 오늘 열매를 맺을 때 그래도 다 잘라버려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전하고 풍성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병들거나 죽은 가지들을 비롯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영양분만 빨아먹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 나가고자 하는 것들 사람들을 다 막아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베다니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나오셨다가 그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안에 무화과 있을까요? 갔는데 열매를 찾지 못하셨고 결국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나무를 제하는 것,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열매는 없고 종교적으로 풍성한 외형만 있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쓸모없는 가지로 치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당신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올 그리스도인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약간의 구별이 필요해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더니 성도로서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반열에서 잘라버려 아주 내쫓아버려서 지옥 가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질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개인이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내면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버리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죄와 그 죄성을 끊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찍어내고 있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서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주님이 제발 좀 가만 놔두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질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야 될 죄악들과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농부이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농부는 눈 딱 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도 그 시간들을 지나면 우리의 습관처럼 붙어있는 죄성과 죄악들이 끊어져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삶을 살기 어려웠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공격을 당했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기독교 되었던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게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그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던 그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얽매기 쉬운 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연히 육신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들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얽매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쉽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는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잘 먹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는다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세속화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끊지 못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속에 행해 주시는 것이 농부로서 우리 속의 삶의 가지들을 바르지 못한 것들을 끌어내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들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잘라야 될 까지와 잘리지 말아야 될 까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막 잘라야 된다면 그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라야 될 걸 잘라내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인 것이므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치기를 당한 성도들을 가리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선언적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을 깨끗하게 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을 하여금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정결케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양서들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쪼개고 새롭게 하고 다 드러내고 그래서 썩은 것들 도려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도답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성도로서 정결케 될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 이거 갖고는 택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강력한 은사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망각의 은사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말씀 한동안 안 읽으면 멍해지고 하나님 말씀 한동안 안 들으면
이 감동이 묻어져서 지가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삼시세끼를 매번 먹듯이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도나 우리나 우리 후손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쓰기 원하면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낭독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세상 것으로 일주일 내내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체 언제 먹습니까? 주일날 예배 30분 통해서 먹는 게 다라면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어서 세상 가치관을 꽉 잡고 있고 주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아이를 정결케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믿던 믿음이 지금까지 옵니까?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이 식은 사람 없습니까? 예전에 미지근했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말씀만이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15년 됐습니다. 제가 말씀 통독 사역한 지 만 5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우리끼리 나누다가 그냥 안다고 까본 것이 15년 정도 되고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끄떡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그분을 깨끗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주 대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을 끊임없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무실에 두십시오. 차에도 두십시오. 식탁에도 두십시오. 화장실에 두십시오. 어디라도 보이는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그날을 주장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력있게 이렇게 세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건 내가 너희 이미 깨끗했다. 뭐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면서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들을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더 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더 말씀 주셨어요. 4절 5절 우리 그 방법을 좀 봅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이나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한 번 내려진 결단이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떤 것을 결정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메이나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계속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 거하다가 거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의 말씀 묵상하고 살다가 어느 날 환난이 오고 힘이 들면 또 세상적 유혹이 오면 잠깐 버려두고 그쪽 갔다가 이게 아니네 돌아오고 이러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여러분 봄이 돼서 봄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봄에 그 겨울에 나무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러면 봄에 잎이 싹 솟는데 이제 나무 옮겨 심을까? 옮겨갖고 옆에 심으면 이런 그의 몸살을 떠느라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내년 봄 다음에 봄도 있는데 이 자리가 별로 안 돋네. 햇빛이 별로 들지 않았어. 다시 옮겨야지. 또 옮기면 이런 또 그의 몸살을 안으려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이제 회복의 때가 됐는데 그분이 열매를 맺어가려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는데 옮겨 심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세상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마음이 저쪽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니
그 사람은 평생 옮겨만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다가 주 앞에 있다가 말씀 안에 있다가 근심 안에 있다가 이러니 이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하고 맺을 뻔해가 많은 것이. 그래서 누군가 보면 오래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피고 무화과를 찾더니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똑같은 것이. 저주받은 무화과 같은 것이. 신앙의 외형적인 건 아주 많아졌어요. 교회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웬만큼 봉사도 하지만 이 속에 거룩한 게 없어요. 마음을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고 꾸준히 그 말씀 앞에 삶을 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내놓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왜일까요? 메인한테 안 했어요.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삶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라 했습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야 그분께 붙어 있어 양분을 공급받고 그 양분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공급받다가 떨어졌다가 공급받다가 떨어졌다가 하니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에서 똑같은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 같아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이건 정말 답답한 거예요. 10년 전하고 우리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15년 됐어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만해서. 하지만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서야 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오면, 환란이 오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 기웃거릴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말라고, 붙어만 있으라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라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1차 대상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됐을까요? 그럼 그들에게 어렵지만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태풍이 오면 그 가지가 막 흔들리다가 막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막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떨어져 나가려 뚝 떨어져 나가면 걔는 죽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막 붙어서 막 상처가 나고 그리고 약간 부러지고 막 이래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그 상처가 아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붙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힘들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의 삶이 결정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세상 가치관과 내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와 내 육신적 요구가 날마다 싸워갑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세상이 요구하고 소짓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마다 그쪽에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는 것이 비록 느려 보여도, 그것이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당장은 것이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떨어져 나가서 지가 딴 데 가서 꽂혀봐야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걸 아시고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붙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이 다 끌어다가 불에 던지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별 관심 없기를 바라고 10월이 되면 한국교회가 총회를 합니다. 온 교단이 다 총회합니다. 총회하면 세상 신문에 막 어디 교단 총회하고 어느 교단 총회하고 총회에서 무슨 얘기했다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싸운 교단도 나오고 뭐 누가 어떻게 싸웠다 그러고 뭐 선거한테 돈 썼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 목표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은 싸운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거 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거 해야 된대요. 열심히 달려가세요. 성도들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이거 벌어다가 드려야 된대요. 주의 나라를 내가 이거 지금 해야 타협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된대요. 주의 나라를 내가 지금 명예로워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정말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거 갖고 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뭘 통해 영광이 붙어 있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돈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총회장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바뀌어버려 말라 버린 나무처럼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는 나무들 갖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뭐 더 이상 우리나라에 필요 없어.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개독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카톨릭, 불교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개독교는 쓸데가 없어 있어요. 그래서 다 불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싶어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질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 붙어있질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여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간판이 많고 교단마다 많고 1만 교회 운동 어마어마하게 1만 교회 운동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운동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운동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운동, 말씀대로 영혼 하나 때문에 끙끙거리는 운동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나요. 그래야 세상이 원하는 열매들을 맺어요. 세상이 먹고 싶은 열매,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풍성한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데 지금은 그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주님께 떨어져 나가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살고 앉아있어요. 영향이 오지 않는데 공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못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하고 돌아보면 열매도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력도 없고 삐쩍 말라갖고 자기만 그리스도라고 하지 세상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뀌어버려 던져주고 그리고 불에 던져 살게 되는 이 아픔을 겪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농부시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부터 열매를 공급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의 성도의 싸움을 온전히 승리케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도구가 있어요. 기도라는 도구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래요. 이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과 13절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을 가지고 또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다 이루리라. 아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안 구해서 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왜 이렇게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 말씀드릴까요? 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음도 좋았으면 좋겠고 말도 좀 또박또박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또박또박을 입은 쥐가 나는데 말은 이상하게 나와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제 인생이. 왜 안 구해주세요? 저거 얼마나 많은 걸 구하는데 주님은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왜 우리가 욕심껏 구하는데 안 줬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 말씀은 한정을 갖고 있어요. 어느 한계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말씀으로 쓰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정된 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구해라. 무엇을 구하는지 그건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또한 새 계명을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이 새 계명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구해라. 그럼 내가 주리라. 그 일을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주리라. 이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지에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그 싸움을 이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붙어있기만 해라. 그건 네가 말씀을 통해 내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너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무엇인지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데는 열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열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헌금 안 하는 교회를,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그런 교회가 없더래요. 없지요? 우리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라고. 모태신앙이 뭐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해석하고 감당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 얘기 자꾸 들으면 귀찮아. 못 따르게 비교해. 이래갖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회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한다고 시험 들까요? 들 거예요? 아니, 전 재산 바치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나를 통하여 내 생명을 바치라고 안 바칠 거예요? 그건 바친다고 하면서 돈 바쳐요. 시험 이상한 거 이거 지금. 돈보다 생명이 약한 거예요?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해요? 우리는 맨날 주여 내가 생명을 바치겠는데 내가 주의 인생을 다 바치게 이렇게 놓고 요만한 거 얘기를 하면 이러면 뭐 이상한 거죠 이거. 입술로 멋있지만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좋은 삶이었잖아요. 순교가 비전이었던 사람? 제가 맨날 그랬어요. 순교가 비전인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순교는 삶으로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순교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삶이 전혀 순교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망, 이 속에 진짜 열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 열망 말고 남들이 하니까 멋있는 말 하고 그래야 멋있어 보이니까 이런 거 말고 이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망, 그분이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삶에 날 정말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느냐,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이 없으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세월에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먼저 당신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냐?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이 없다면 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냉정하지만 아닌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아닌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분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간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분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라고. 사랑하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안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청년들 사람 만났는데 상대가 사랑해 그래놓고 자기 만났어요 이미 참 사랑해 그래놓고 자꾸 청년이 있어 헷갈려서 사랑해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요. 예를 들어 난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싫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게 난 널 사랑해 그러는데 예를 들어 난 자기가 입으로 막 쌍욕을 하는 게 싫어. 욕 좀 하지 마. 이랬는데 계속해서 쌍욕을 한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면, 상대를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걸 향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건 무슨 제가 말하는 어마어마한 진리도 아니고 황교가 노력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건 아버지 안에 워틱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못 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건 그냥 피상적으로 그분 안에 거해. 인 그리스도 했으나 나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네가 믿음이 있다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줘. 난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자기에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건 이게 믿음인 건지 아니면 요 셋이 서로 떠드는 건지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
그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세 계명이 뭐예요? 끊임없이 말했던 것은 요한복음 후반에 보면 세 계명을 말한다. 이 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그 사랑이 힘들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것으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는 경험했는데 여기까지 안 왔어요. 이게 가슴이 뜨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감당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지만 기꺼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한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미국의 주차 빌딩을 건축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있는 하영록이라는 성도인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나병 환자를 돌봤었어요. 그렇게 삶이 본인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20대 중반에 어느 회사의 부회장이 되어지고 부사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그 업계에 탁월한 존재가 됐는데 그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그가 바이러스로 심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심장을 2번이나 이식 수술해야 되는 이 대수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래서 그의 회사는 그 모토가 뭐냐면 구제예요. 남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의 모든 이익은 이웃을 돌보는 데 쓰여져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동영상을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하영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죽음 앞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걸 받고 그리고 자기도 세상에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해보고 있다고 막 가다가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병이 왔고 그 병에서 2번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2번이나 심장을 이식받아서 2명이나 자기 때문에 심장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2명이 생명을 자기에게 전가시킨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자기 아닌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건강을 유지해야 됐고 일해야 됐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그 수입으로 누군가를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공영방송에서 하나님 얘기를 떳떳하게 하는 사람으로 나왔단 말이죠. 아마도 그는 공영방송이 되면 하나님 지우거든요. 그 편집할 때 잘라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자르면 안 된다고. 내가 보면서 이 사람 분명히 이거 취재하러 때 이걸 취재하러 왔을 때 이 얘기 빼면 이거 못 나가게 한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생 뻥 벗으며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 11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당신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그냥 꼬꾸라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오면 곧바로 꼬꾸라져요. 어떻게 살까 끙끙끙 막 감당을 못해요. 하지만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 눈 돌아가는 게 환란 뒤에 거하시는 주님, 환란 위에 좌정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것은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눈이 딱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농부세요. 그분이 책임자세요.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걸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평안이 깨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기쁘게 그 속에 넌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희생하고 날 위해 붙어있고 내 나라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그 이 말씀하신 내가 너 때문이다.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이 말을 이뤘냐? 그런 뜻 때문이기도 하고 후에 이들이 당할 어려움들 속에서 너희가 떨어지지 마라. 너희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환난과 위기를 겪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하여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네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비교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비참해하고 막 괴롭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에 만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제가 대표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명절 때문에 슬픔으로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어릴 때부터 삶이 없고 지금은 그래도 처자식이 생겨서 그래도 그 처자식하고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고 싶은 아버지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번 명절 기간에 아픔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비교의식을 할 것이고 슬픈 일을 당할 것이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 그분께 주는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